네, 말씀을 들을 자와 전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이 대부분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러죠.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의 원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교회, 이거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오늘 지금 주일날 모이는 각 교회마다 이 처소들은 지교회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설교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말할 때는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말할 때 교회는 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의미인데 우리가 그냥 같은 말로 쓰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보통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매주일 가는 이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말 속에 한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속에 과연 그런 건물의 의미나 그런 뜻이 들어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자가, 한문으로 교자가 가르칠 교자거든요. 근데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죠.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고, 또 그 가르침을 들으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데가 원래 목적하고 의미하는 데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내 삶이 예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죄송한데 아직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멤버가 되시려고 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봉사도 하게 하고 나눔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되지 않은데 돈 좀 나누면 어떡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냥 의로서 하는 거지. 그 성령께서 하시게끔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걸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 분명히 나중에 뒷돈이 돌아올 텐데, 그거는 똑같은 행위지만 자기의 의예요. 계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면 분명히 돌아가실 때 유산 좀 많이 줄 거야. 이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내가 계산해가지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시간과 삶을 변화시키면 그기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면 그 교회, 그런 변화가 없는 교회의 생명력은 끝난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 교회가 없다. 그 한 명도, 그 멤버 중에서 한 명도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그 교회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떠한 교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그런 마음을 안 품었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말 잘한다 하고 간 거예요. 재밌다 하고 간 거예요. 오늘 저 집사 만나서 수다 떨었더니 신난다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 어디 캐주신지 관심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신나게 밥 먹고 간 거죠. 그 교회 생명력은 끝났어요. 죽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냥 없어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커넥팅이 딱 연결돼 꽂아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해야 되는 것, 또 말씀을 전할 자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뭘 가르치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의 교훈이나 충고 정도로 들린다면 그거는 좋은 강연이나 좋은 선생의 교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심판으로 가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 힘들지는 알지만 그래도 뇌물 받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 알죠. 저 앞으로 그러면 뒷돈 안 받겠습니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요즘에 누가 뒷돈 안 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요즘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루에 수백 번도 하던데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유, 기분 나쁘면 욕도 할 수 있지 라고 만약에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들린 그 음성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뭐예요?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벌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 벌이 있을 거라고 미리 선포를 하셨어요. 벌이 있을 거야, 잘 들어 라고 말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단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제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고난이나 고통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 삶에 일어나는 게 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생기는 일들 아니에요? 왜 자꾸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래요? 왜? 내가 혹시 불순종하기 때문은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 미리 얘기했다니까요. 분명히 너에게 말했는데 그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을 거다.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순종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리고 옆집도 차 샀다는데 아유 마누라가 하도 긁어가지고요, 속을 그렇게 팍팍 긁어요. 이번에는 11조 안 하고 그냥 그 돈 좀 모아서 같이 좀 차를 사줘야지, 우리 마누라 비유도 좀 맞춰줘야지, 아이고 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이유보다 뭐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제가 비단 예를 들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못했어라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진짜로 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인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과연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에 전투가 끝나고 저녁 끝나고 이제 지휘관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장군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오늘 하루의 전투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나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부관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요, 목숨 걸고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죠. 이렇게 수많은 듭니다. 누가 제일 훌륭한 군인일까요? 그랬더니 그때 지휘관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오늘 내가 오늘 전투에서 자기가 칼을 들고 자기의 적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퇴각 명령이 났을 때 그 칼을 내리치지 않고 그 명령이 들리는 순간 칼을 꽂고 돌아선 사람이네. 왜냐하면 저 원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은 내 명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렸을 때는 그 명령에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죠.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내려치려는데 멈추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멈추라는 그 명령이 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내려치려고 했으니까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하고 치면 어떻게 돼요? 걔가 죽어요. 임금께서 지금 급히 걔를 살려서 뭔가 다른 데를 쓰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명령이 나왔는데 왜? 폭! 그러면은 임금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감히 망나니 주제에 칼을 함부로 휘둘렀잖아요. 감히 자기는 명령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지가 판단하고 지가 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전쟁터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이에요. 내 인생에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 했을 때 여러분 멈출 수 있어요? 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 근데 탁 하는 그 순간에 멈춰 한다고 내가 칼을 멈춰요? 우선 얘는 죽이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위급한 순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케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과연 돌아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휘관도 그런 말씀에 복종하는 병사와 군인을 좋은 훌륭한 군인이라고 본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내 해석이 들어가서 이것은 지키고 이건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 판단과 해석만 남게 돼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유 이걸 어떻게 안 해, 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욕을 안 해요 목사님.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그러니까 뭔가는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은 하라 그랬는데 뭔가 되고 안 되고에 자기 판단을 넣는 거예요. 자기 해석과 판단으로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전쟁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여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 소 그런 것까지도 다 죽이라는, 이게 부정해진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번 보이시는 거거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소나 양에 여러분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와 고대 사회의 전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 전쟁은 여러분 군대 가면은 나라에서 총 줘요, 안 줘요? 총 주죠. 나라에서 총 주죠. 여러분 군대 갈 때 총 사가지고 가시는 분 있어요? 옛날에 그랬었던 분 있어요? 총 나라에서 주잖아요. 뭐 군복도 다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원래 나라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리품은 나라 거예요. 군인들한테 배당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칼을 자기가 가져올까요? 나라에서 줄까요? 자기가 가져옵니다. 고대 사회는 다 무기를 자기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은 전리품은 다 니네 거야. 이게 전쟁의 방식이에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전리품을 싹, 지금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리품을 싹 죽여버려, 없애버리라 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군사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해갖고 뭐 죽이라,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내가 전쟁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를 따라왔잖아요. 근데 왕이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줄 것도 없고. 요즘처럼 나라가 돈이 많아서 오면은 막 뭐 월급을 주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전리품은 다 니네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 그러니까 전리품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이 지금 자기의 그거를 챙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를.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잘못하면 데모가 일어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죽이려고 보니까 토실토실한 소와 양이, 그거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요, 병사들이. 왕이시여, 말이 됩니까? 저거는 우리 거 아닙니까? 왜 왕이 죽이라 말라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 나쁜 거는 다 죽여, 좋은 것만 좀 추려.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소 양은 싹 그럼 추려 뽑아봐.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보고 악하다, 죄라 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뭐가 와요? 벌이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요, 제일 좋은 거는 남겨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려고요. 또 나중에 그럽니다. 아, 우리 병사들 때문에 얘네들이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라고 또 병사 핑계도 됩니다. 뭐예요? 이유를 대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병사들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진짜 목적이에요? 핑계예요? 핑계죠. 누가 봐도 핑계인 줄 알아요. 누가 봐도. 자기 걸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걸리니까 핑계 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자기 해석을 집어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죄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 목사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킨 거지 뭐. 그게 죄긴 얼마나 큰 죄예요. 말씀 못 지킨 죄지.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떤 죄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죄는 바로 너희가 점치는 것과 같고, 점치는 무당짓 한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한 것과 같다. 이것 때문에 네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거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신이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얼마큼 큰 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있잖아요. 사울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례가 그랬어요. 전쟁 나면 전리품은 그냥 부하들 거예요. 얼마나 부하들이 왕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건데 왕이 왜 없애라고 그래요? 라고 말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다 없애라고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가 도둑한 사람이 밤에 저한테 우리 교회 쌀가마니랑 30푸대 두 가지, 제가 쌀을 30푸대 도둑질해 갖고 왔는데 어디서 갖고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데 써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봤어요. 돌려줘야 될까요? 교인들 나눠 가지라 그래야 될까요? 근데 교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건 분명히 나눠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도둑의 말이고, 도둑질한 물건이 교회 왔으면은 돌려주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도둑의 말을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목사님, 분명히 나눠주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갈등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여러분, 사울이 느끼는 갈등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롭다니까요. 백성들이 전체 왕을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 원래 니네 전쟁 나면 니네 거지 뭐 가져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울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누가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누가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그 이유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뒤에 나온 다윗은 뭐예요? 바로 그 배짱이 있는 거예요. 15세도 안 된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벌벌벌 떠는데 골리앗한테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해? 하고 나가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게 아닙니까? 그 무모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무모한 행동을 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할 만큼 잘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니 혹시 예전에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잘 몰랐던 주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그랬을 때 그 사람 반응이 어때요? 너도 교회 다녔어? 혹시 이런 반응? 너도 교회 다녔었어? 뭐 이런 반응.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교회 다니세요, 약간 이상한 반응.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반응을 듣고 놀래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례에 참석하셔서 이제 추도사를 하시는 거죠. 자기 교인이니까 그 교회한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부지런하고 정직했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아내한테는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자식들에게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고인이 그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그러셨는지.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딸한테 이렇게 팔꿈치를 쳐. 야, 가서 저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인지 확인 좀 해봐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요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신자는 말씀, 내 귀에 들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을 왜 합니까? 왜? 매일 경건 생활 왜 합니까? 내가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에 철저히 매일, 오늘 그래 내가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경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쪽 뺨을 맞았는데 반대쪽 뺨을 어떻게 돌려대냐고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래 내가 그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계속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 좀 더 기도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매일 큐티를 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고 5분 기도하는 거, 이거 힘들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못하는 거에 다 이유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5분 동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배려를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나도 알아. 김 목사야 그만 닥달해라. 근데 얘가 5분 동안 잠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어요?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옥중에 있을 때, 두 번째, 상중에 있을 때, 세 번째, 무관심할 때. 여러분, 신자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때, 둘째도 구원에 대해 무관심할 때, 셋째도 은혜에 대해 무관심할 때. 그거 말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 못해요? 거기에는 이유라는 걸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 선포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되거나 거짓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거나 자기가 뭔가를 술수를 꾸며 사는 말이라 그러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20절 말씀 볼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훨씬 무겁죠. 말씀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의 죄가 훨씬 무거워요. 물론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지 않아도 벌을 받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진리여야 된다는 걸 믿고 확신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묻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알아요? 결과를 보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영혼이 살아나는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교회가 거룩해지는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돈은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 교회가 부흥했더니 또 이상한 데서 돈을 떼먹는다 할지, 사고가 난다 할지, 그럼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했는데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변화가 된다,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수록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붙잡고 하는데도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그 스트레스가 막 정말 짓누르는 저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매일 들으시고 어떤 분은 그러시니까 목사님 편하게 말씀 주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요 5시간 6시간 묵상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미칠 것 같은 거죠. 자료를, 수많은 자료를 찾고 해도 이 메시지에 맞는 자료가 없어요. 예화가 없고 막 유머도 없고 그러면 막 미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은 좋은 거예요. 직시하게 해주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뭔가 따뜻해요, 우리 같이 뭐 하나요, 잘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거 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엄마 그러죠, 제 따뜻한 온기가 그래서 느껴지나 봐, 이래야지 아들이 좀 좋을 텐데, 사실은 선지자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싹둑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끄시라고요.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힘들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임무예요.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것,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거짓을 말하는 것. 저는 우리 한성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진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